오늘도 복된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로 부른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14년도 9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를 존귀한 자라 인정하시고 주의 피로 씻어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하늘과 땅의 복은 주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뿐이오니 하나님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달렸음을 믿으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회개란 사실을 알고 열심히 회개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게 하소 주 찬송하여라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한 노래 전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노릇노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존재해지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올 찬송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풍기는 것은 오히려 오염 물질 같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럽혀지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구별하지 못하며 이리저리 방황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한 주간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떠나갈 때는 결단을 하지만 어느새 무너지고 마는 저희들,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한 성질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고 부정한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부모로서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될 기도와 회개 기도는 등한히 여긴 채 자식을 나무라고 자식이 내가 영을 뽑아주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며 오늘도 친구를 잘못 만났다, 어떤 다른 데 원인을 돌려가면서 자녀를 비난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천국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거늘 부모에게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했으며 신앙을 갖게 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받기만 하려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지만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절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심고 거둘 수 있었나 생각해본 부끄러움 맞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사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세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땅에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걸 어떻게 실행했는가 그거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주어가 빠졌는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입니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게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게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만왕양 만주의 주요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 회개하는 일을 충성되이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에 들어진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남들에게도 나누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을 살면서 또한 새로운 출발하기 원하여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대에 또다시 귀신 쫓는 권세를 주고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걸 빨리 치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회개를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여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7년 동안. 근데 그때 7년 동안 귀신은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다시 4년 동안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저한테 이제 그 사역을 받으시러 오잖아요. 팍 잡아버려요. 그럼 귀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문을 당하는 거죠. 네. 고문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네. 그냥 이렇게 안수만 해갖고 안 나가요. 이렇게 한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성령에 불 받아라 그러면은 막 뒤로 팍팍 넘어지는데 그런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귀신이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귀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4년 전에 이렇게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인연이 여기를 왜 왔냐 막 그러면서 욕을 막 하는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연이 여기를 왜 왔냐고 막. 귀신이 그래요, 자기한테. 귀신이 그리고 피를 집어넣으면 야, 다 녹는다, 살 다 녹는다 뭐 그래요. 아니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들이 한 얘기예요, 그들이. 그 옆에 이제 거짓말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옆에 이제 지켜보라고 해서 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짜로 간다 이렇게 안 가는 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의 말을 다 믿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 귀신을 쫓아다녀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축복된 말을 해야지 회개하는 말을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말을 나도 해야지 딴 말을 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주님이 하던 대로 주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인데 좌우지간 나는 과거에는 좌우지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있죠. 당장 신기가 와서 나 죽겠는데 막 누르고 막 아프고 막 잠을 못 자고, 예? 막 무슨 소리가 들려. 어떤 사람은 막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 이름을 불러. 누구야? 신 받아야지.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 무당기가 있어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또 많은 질병들과 이런 귀신에 시달림이 있죠. 특히 오늘날에는 우울증에 많이 빠져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그런 사람들 목에 보면요, 자살하는 영이 칭칭 감고 있어. 여기 목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나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참는데 우리 자식에게 문제 있다는 거죠. 중독에 걸려가지고 게임에 중독에 걸려서 수많은 중독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경마 중독, 주식 중독, 무슨 중독에 걸려 있어요. 스스로 문을 쳐닫고 부모의 말도 안 들어. 어떻게 사람 구실을 못해? 직장을 나가서 좀 돈을 좀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집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처박혀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해결했는가라고 찾아보는데 요즘에는 유튜버가 발달했잖아요. 예전에 그거 물어보려면 쉽지도 않았어요. 정보를 얻기가 쉽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수입을 얻으려는 의사들이 많아.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이 영상을 좀 보라고 수많은 고급 정보들을 막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게 요즘은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의 대부분을 유튜브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급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 유튜브도 말이죠. 우리가 뭐에 관심 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영상을 띄워줘. 오, 이 영상이 있었나 또 보고, 오, 이 영상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하, 지금 내 문제가 귀신과 관련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대한민국의 귀신 전문가를 이제 검색하기 시작해. 그러면 반드시 어디가 나와요? 요즘에는 동탄명성기가 나와.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회개와 천국복음만 전했거든. 근데 지금은 귀신을 검색해도 정보빈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 근데 이 사람이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찬찬히 봤더니 대한민국 장로의 통합측이라. 오, 주여. 검색을 딱 해봤어. 야, 이 양반 정식으로 대학 4년 나오고 정식으로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그렇다 안 온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그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은 정식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얘기하는데 귀신만 들어봤더니 귀신 얘기가 아니야.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있어. 할렐루야.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그냥 처음부터 창세기 요한시게 꿰고 있어. 야, 이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지윤 권사님이 그래갖고 여기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권사님은 1부 예배, 2부 예배가 설교가 틀리대요. 그래서 어떤 것은 더 들어가고 뺀대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고 1부부터 예배를 드리고요, 2부도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멀리서 와, 멀리서 오는데. 그걸 막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찾는 거죠. 이 교회를 찾는 것이고 귀신 축사의 전문가들을 찾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만 귀신을 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동탄명성교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영적 세계에 복종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뭐가?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 작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은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 왜 하나님께서 귀신 쫓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 보면은요, 주여, 마가복음 1장 39절 앞에 고절은 빼버렸네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어쩌다가 한 번씩 빠질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38절부터 읽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전도하는 것이 뭘 전도하냐면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한 번 안 나와. 누가복음도 한 번도 안 나와. 요한복음도 한 번도 안 나와. 마태복음만 나와. 자, 마태복음 다시 들어봅니다. 4장. 똑같은 그 평행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뒤에요, 회당에서 가르쳐서 누가 배우는 거, 천국 복음을 받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이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거나 병이 들었으면은 관심을 갖겠죠. 당면한 문제는 뒤에 있어요. 근데 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는데,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니나 천국 가라 씨. 나는 지금 앞으로 죽겠는데 지금 천국이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지금. 너무 회개 한번 예수 믿으면 끝나지 뭘. 속죄를 안 믿는 것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관심을 갖지 않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왔다가 천국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귀신 쫓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귀신 쫓아도 다시 가서 세상 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구약에 예정되어 있고, 천국은 생명을 얻은 자만 가는데, 성경은 이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전하려고 천국에 들어올 때가 됐으니 나 천국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 동물은 육체만 갖고 있어서 흙으로 지어졌어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기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은 하늘에서부터 왔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본향을 가야 된다. 근데 죄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마귀가 방해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해 줄 것이고 마귀를 쫓아줄 것이니까 이걸 잘 봐라 이렇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병을 고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비로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시다가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야 제자들 12제자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 보여줬잖아. 한번 해봐 라고 제자들에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도 진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병이 막 고쳐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귀신만을 연구하는 어떤 분이 학자였어요. 이 양반은 실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 축사에 관한 것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역사적으로 살핀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귀신을 쫓던 것을 언제 했는가 역사적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했더니 초대교회 예수님 때에 귀신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베드로와 바울 때 정도 쫓았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쫓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귀신을 쫓은 일이 별로 없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난 일이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귀신을 쫓는 사람을 만들고 귀신을 쫓는 것을 전문적으로 해내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없어요. 별로. 지금 대한민국에 귀신 쫓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최근 들어와서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한번 김기동 배례와 잘못된 이단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있다가 사라졌거든요. 다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불과 예수의 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그런 불 그다음에 피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아. 그때 좀 하셨다 그런 걸 나오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날 다시 예수님이 하던 방식대로 제자들이 하던 방식대로 귀신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어. 원래 그 다른 목적인데 그 다른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귀신을 매면 아프요? 그럼 쫓아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그냥 쫓아지도 않아. 회개 몇 번 하셨어요? 150번 안 했으면 돌려보내. 더 해갖고 라고. 우리는 회개 안 하면은 귀신 안 쫓아주거든. 다른 데 가면은 그냥 좌우지간 순번만 잘 되면은 가서 하는 건데 저희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날에 다시 귀신 쫓는 이런 현상들이 다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성취되는데 여러분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처음에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보냈더니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 고쳤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평행 본문으로 그 사건을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오늘 마가복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에 기름을 발라 고치다라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면은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보완돼 있는 거죠. 예수께서 계속해서 전파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시키니까 이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회개하라, 마가복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데, 회개하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쓰고 있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지금 현재처럼 쫓아냈을까? 불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태우거나 보일을 넣어서 막 녹여버리거나 명령권을 이용해서 천사가 가지고 또는 하늘의 무기를 갖다 망치로 머리 깨져. 여러분 귀신 안 나가로 버티는 귀신 하나는 정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와보셔야 한 번씩 깨져봐야 이렇게 깨지는구나. 하나 정도는 갖고 오시라고. 갖고 오셔야 아주 그냥.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을까? 성경에는 어떻게 쫓아낸지 안 나와. 그리고 무슨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장착되어 있는지도 안 나와. 그냥 주셨다고만 나와요. 자, 또 성경 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주여, 오늘은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이 후회하는 시간이네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 원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 위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 위에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거예요. 권세는 뭐냐?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권세라고 그러는 것이고, 능력은 자기가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능력인 거예요. 내가 왕의 세자가 됐어요. 그 세자가 됐으면은 이 세자가 장차 왕 될 자잖아요. 그러니까 호위무사를 하나 붙여줘요. 그 호위무사는 칼을 항상 차고 있잖아요. 차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권세를 호위무사한테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내가 세자인데 나를 왜 어렵게 한다 그러면 호위무사! 그럼 바로 가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나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세자는, 호위무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둘 다를 주셨대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안 나와. 하나도. 어떻게 썼는지 안 나와. 자오장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 거 보니까, 첫째는 명령권이잖아. 이것은 권세잖아요. 두 번째는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불이든지 뭐 예수 피든지 뭐 무기든지 를 썼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뭘 썼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12 제자들 말고 두 번째는 70명의 제자들을 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70명의
제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을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는지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야 돼. 여기에 주의 이름이면이 원문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복종합니다 라고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뭘 쓴 거예요? 명령권이죠. 권세를 쓴 거죠. 권세를. 근데 능력도 줬다고 나오잖아. 누가복음 9장 1절에. 그래서 어떤 능력, 지금처럼 고문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리 오세요. 눕혀놓고 불을 막 집어넣어. 얼마나 아픈지 요즘에는요. 얼마나 귀신이 고통스러운지. 목사님 내가 죽겠어요. 적당히. 요즘에 그래. 얼마나 강력하게 나가는데 다음에 하세요. 여기까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사역 받으러 올 때 금식 하지 말고 오세요. 그냥.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받을 힘이 없어. 좀 강하게 무장을 하고 아령을 좀 하고 오시든지 그래야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했고 또 능력도 사용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시켰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주여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네. 예, 여기 보니까 여기가 아닌데 주여 오늘 왜 이렇게 무심하게 틀린지 모르겠네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생략하고 그래서 제자들도 같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어난 일이 단지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직접 나가고 병든 자를 고쳤더니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에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왜?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다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떠나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천국도 있지 않겠냐 믿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있는 원인이 제거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탄의 나라와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에게 위임된 통치권이 귀신에게 적용되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임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하여 천국에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하여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제자들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통치권이 영물에게도 통한다는 것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실제적이고 당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으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것 좀 제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서 활동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돈이 안 들어오고 부모가 그 안병으로 주는 그 안병을 똑같이 안병으로 죽고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 당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도 좀 낫고 신기도 좀 빠지고 저주도 좀 떠나서 질병도 좀 낫고 자녀의 문제 해결받고 이러려고 사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봤더니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모하고 기도하면 된 줄 알았어. 그래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건 너무 힘든 과정이요. 제가 뭐 산기도 가서 막 10시간씩 막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는 회개하고 귀신만 뽑았어요. 그랬더니 은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막 달라붙어. 내 뒤에. 전투 초선사가. 보이는 사람 봐요. 지금 뒤에 쫙 줄 서 있는 거. 삼각편대로 쫙 서 있어요. 이 천사가 막 달라붙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 천사에 의해서 남들을 괴롭힌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점차적으로 천국집이 지어져.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집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이 장래 얼마만큼 천국집에 훌륭한 집이 들어간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내 집이 아직 덜 지어졌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되어질까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귀신을 쫓아내니까 천국집이 지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받으러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무당 세력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꽃밭이요. 천국집이 안 지어져. 무당 세력이 꽉 찬 사람. 귀신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봤자 그것이 귀신이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인지 성령만 힘입어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집을 안 지어준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집을 멋지게 지으시려면 빨리 귀신 쫓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하지 않으면 꽃밭으로 가요. 천국 가긴 가. 근데 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 할렐루야.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12제자를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느냐? 당면한 문제를 통하여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이 실제하고 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은 회개해야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는 것은 단순한 내 문제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는 한박 웃으면 돼. 이야,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복종하는구나. 할렐루야. 이야, 이 천국이 실제하겠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명령한다고 불신자들이 만약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어머 그러세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가줄게. 그런 귀신 하나도 없어. 전부 무당들은 속이는 거예요. 잠깐만 그때만 안 아픈 척해. 그러다가 다시 복발해. 그리고 왜 그러냐? 더 큰 신을 받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야 된대. 근데 예전에 굿은 2천만 원인데 이번 5천만 원이래. 그럼 5천만 원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했고요? 더 큰 신을 받은 무당을 쫓아가야 된다는데. 네. 다 끝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요, 그 다음 1억짜리 해야 된다고 또 해. 이번 여러분 집안 다 거덜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제 말이 믿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도 몰랐어 누군지.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봐라,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라, 이런 세 가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쳐버렸잖아요. 그래서 3대 0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리에 따라서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졌으니까 그 밑에 종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당연해. 왜? 귀신들의 오야봉을 이겼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이겼습니까? 제자들은 안 이겼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을 준다. 그리 가서 쫓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귀신을 이겨본 적이 없잖아. 제자들은 싸워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이겼어. 예수님은 가능해. 근데 제자들이 이게 가능하냐? 제자들이 인간이 가능하냐? 천사가 훨씬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는데. 근데 제자들이 강심장이었나 봐. 할렐루야. 그대로 하라니까 그대로 하네. 여러분 할렐루야. 난 요즘 너무 기뻐요. 왜 너무 기쁘냐면 우리 교회 사역자가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요. 당신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줄을 서서 와. 뭐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귀신 쫓아내고 회개 여러분 1000번 이상 하고 귀신 쫓아냈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켰어요. 제가 다 천국까지 올려보내서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수많은 가짜를 다 분별한 법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들도 이제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들도 예비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회가 왁작지껄해. 그냥 귀신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 왜? 이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누구가 이 불이 들어와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하고 있었을 뿐이요. 그러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일이야? 어떻게 능력이 많은 천사들이 인간에게 복종을 하냐 그 말이에요. 고문을 받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위임된 권세로 쓰면 귀신이 복종하는구나. 할렐루야. 야,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나가서 어디 봅시다. 여기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구라 그랬더니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결국에 귀신들이 나간다는 것은 사탄이 세워놓는 사탄이 대장을 노릇하고 그 밑에 귀신들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의미로 보게 되면 단지 나와서 귀신 떠나간다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된 통치권이 실효화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면, 위임하면 그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도록 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쫓겨나가는 걸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주기도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당신의 왕적 통치권이 실현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언젠가 귀신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늘의 악의 통치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야당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면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쫓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쫓겨나면 하나님의 왕국, 왕적 통치권이 실현된다. 그 자리를 천국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쫓겨난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말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었음을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죄를 지었던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서 지옥 어두운 구덩이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자기의 처음 지위, 종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던 천사들을 또 하늘에서 자기의 처소를 스스로 떠났어. 그래서 쫓아버렸고 나중에. 그래서 떠나버린 천사들을 영원한 사슬들로 흑암밤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범죄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쫓겨나서 음부에 내려가는 것. 사람 속에서 쫓겨나서 저는 쫓은 다음에 그러잖아요. 음부로 가. 싹 다 결박해서 음부로 보내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귀신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놈들이 죄짓게 하고 그놈들이 귀신 못 가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려면 귀신을 쫓아야 실효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독도가 우리 땅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근데 우리 땅인데 일본이 점령하고 있으면 실효적 지배는 아니잖아요. 근데 독도가 우리 땅인데 지금 독도는 우리나라 군인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고 있죠. 실효적 지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일본도 좀 그래. 말도 안 되는 걸 직당이라고 지금도 뭐 다케시마 뭐라고 막 죽도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효적 지배가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공식적인 것이 말고 실효적인 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상태적인 천국이 임하며 이걸 경험하는 자들은 천국 있다는 것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난 걸 경험한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말이 의심이 안 돼. 그러죠. 당연히 그러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도 쫓아가는데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막연한 천국이요. 실제로 들어가지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 쫓겨나는 거 보고 천국이 실제하고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에 물론 문제도 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쁘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에 기뻐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만 전파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때가 됐는데 너희들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주니까 이걸 어찌 할꼬. 그래서 세상에 의사한테 가서 찾아보니까 안 돼. 병원에 가서 다 해봐도 못 낫는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를 가라 그래. 누가. 무당도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 무당 다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으셔. 훌륭한 무당이요. 아마 그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를 해결해 주지 않아 가지고 그 딸에게 들어가서 무당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야 그렇구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문제는 당면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을 박살내는 일이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실현되는 일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이 영물에게도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이게 실제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천국 복음을 7년 동안 전했더니 귀신도 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사역을 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제자들이 오늘 우리 동탄명성교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것처럼 알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냐. 제자들 나서 복음 전할 때 회개 기도문을 150번 하시고 온 사람만 줄 서시오 이렇게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안 적었을 뿐이죠 여기다가. 네? 안 적혔는지 어떻게 아시냐고. 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만 기록된 걸 봤을 때는 안 했던 것 같아. 느낌은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불을 줬으니까 불에서 손이 처음에 빨간 불이 나거나 이제 파란 불이 나가서 찔러버리면 귀신이 집도 파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런 말도 없어 여기에. 없어. 그런 사실,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실현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이 제자들을 알고 그런 것을 실행했을까 살펴보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는. 실제 그랬는지 잘 몰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원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오늘 다시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여기 또 맨날 이거 오늘은 성경 구절이 잘 안 맞아 어떻게.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마가복음 6장.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젯밤에 매우 졸립더라고요. 그래.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좀 졸립더라고.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기 뭐하고 전파했다고요? 회개하라 그랬잖아 여기. 순서가 맞잖아. 회개하라 그리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정확히 맞잖아 여기 보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귀신 나간다는 원리는 알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오늘날 동탄명성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받으면 12제자처럼 12제자보다 더 귀신을 잘 쫓아낼 수 있다. 왜? 그럼 몰랐잖아 이들은. 내가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다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럼 원리는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나 다시 들어온다는 말을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영적 사실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죄를 짓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 죄를 하면 3, 4대까지 들어간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들이 다시 나가려면 합법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추방해야 될 것들이 나가는 건 아니다.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온다. 당사자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 영권이 있어 나간 거지만 나가서 뿔따구가 나면은 더 악한 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악화가 된다.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지었던 죄들과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되어야 귀신이 나가도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자백하는 회개를 핵에서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놈들은 큰 영들인데 이놈들은 고문을 주어서 강제로 추방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가 자백에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은 불법 점거자요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안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지져서라도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한번 떠나간 놈은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음부에 보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 심지어 가족이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자식 것을 불러오면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몰랐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이 많은 엄청난 영적 비밀들을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안 나가면은 야, 너 불법 점거잖아. 할렐루야. 야, 이 불법 저지른 놈아, 이 불법자야. 쉿.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회개를 통한 귀신 축사의 영적 비밀을 알았었는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측면에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키고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더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서 지금 곧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귀신을 안 쫓아고 교회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 그렇게 유명한 큰 교회 갔더니 0.몇% 천국 들어가. 깨어나라는 거. 깨어나라 지금. 귀신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그거 뭐지 보고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한마디로 귀신이 없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이거 천국이요. 네? 귀신이 없는 곳. 귀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아픈 것도 주고 병든 거. 네. 그 다음에 많은 재물로 앗아가서 가난해지고 무한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 귀신이 있으면 안 돼도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고 상태적인 천국을 맛봐야 장수적 천국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이 씻겨진대요. 다 씻어준대. 그 다음에 사망 죽는 것도 없대. 다 귀신이 주는 거잖아. 애통하고 울부짖고 아픈 거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회개를 하셔가지고 귀신 쳐서 빨리 천국 가면 그것도 좋아. 그냥 안 아프잖아 여기는. 네. 회개하다가 지옥 갈 사람은 없어. 할렐루야. 회개하러 천국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내가 응급실에 가다가 죽더라도 할렐루야요. 뭐 바로 가는 거니까 뭐 승부를 글쓴 걱정 없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믿어지게 된다면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될 줄도 믿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천국에 들어갈 막차를 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했듯이 천국 복음을 전해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요. 사탄의 권세와 왕국이 무너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된 통치권이 그대로 실효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 우리 모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 하는 나라가 실제하구나 감사하시고 나도 훈련받고 더 귀신을 쫓아내서 남들을 귀신을 쫓아줌으로
그들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이 작고 부족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 들어오라고. 그런데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받는 자들을 교회에 붙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서 천국이 실제하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며 위임된 통치권이 실효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것 열심히 회개해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들려주셔서 전도하러 나가게 하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쫓겨나면 그것이 천국이 되듯이 오늘날에도 귀신이 떠나갈 때 비로소 이 땅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들은 오늘날 동탄명성교 같은 회개의 비밀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회개해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천국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통치권이 영물인 귀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잘 몰랐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더욱 열심히 귀신을 내쫓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욱 열심히 병을 고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 축사를 통해 천국의 실제를 보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위임된 권세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에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천국의 실제는 귀신 축사를 통해서 비로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회개 기도로 열심히 회개하여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귀신을 더욱더 열심히 떠나보낼지어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로구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하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구나.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귀신 축사에 관한 매우 진정된 계시였구나. 범죄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추방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들을 추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며 위임된 통치권이 실행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것이었구나. 귀신이 다 떠나간 그 자리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로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귀신 쫓는 것은 의사 못합니다. 오직 위임된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어요. 무당들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유일한 이것이 결국에 천국이 실제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살았어요. 너무 무거운 짐에, 신기에, 병에, 가난에 시달렸어요. 이건 덤입니다. 다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천국이 실제하다는 걸 나도 경험해서, 나도 영권을 가지고, 나도 회개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남들을 자유케 함으로 천국 보내서 나도 천국 들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닌데도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한다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귀신을 제대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사탄의 권세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위임된 권세를 보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대 가운데 천국이 실제하지 않다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아버지 천국이 실제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귀신이 쫓겨나는 문제는 단지 병이 낫는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우울증이 치료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고, 이런 상태적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천국의 저 장세적 천국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 회개하고 영혼을 길러서 아버지 우리들도 손에서 불이 나오고 피가 나와서 아버지 악한 놈들을 아버지 몰아내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병든 자를 치료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온전하게 깨달아서 더 진전된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버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사도행전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피를 받고 아버지 보혈을 받아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천국을 전파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그대로 나가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복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손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례하리라. 할렐루야.
단지 귀신 쫓는 게 아니었죠.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통해서 천국이 믿어지게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고 일평생에 이거 반드시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며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78차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한 성도들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아서요. 교회 운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그 성경 강해가 시작된 이번에 마태복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책 마태복음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오셔서 또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금요 기도회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동안에 성도들이 참여하는데 제가 너무 좀 멀리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안수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불의 안수, 불을 넘겨주는. 그래서 10월 첫째 주부터 참여하신 분 중에서 원하시는 분만 언제 가니까 강제로 막 와서 막 안수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막 사명대사가 넘어와 막 들었어. 막 보니까 발가락도 들었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제가 안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원하시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집회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쫙 해서 제가 안수를 해드려요. 불을 집어넣는 안수. 귀신을 태워야 되니까 그 안수를 해서 금요일 날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주차 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301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강대상 화분을 또 한 번 또 조지 안수집사 가져가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자 집사님 저기 오셔. 저쪽에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할머니신데요. 서울에서 오시는 거예요. 저기 일산이신가요? 오류동. 할렐루야. 오류동에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갈아타고 오시는데 살길하게 오셔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어쨌든 저기 오시고 윤정순 또 전사님도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져요. 그러다 어느 날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잠깐만. 등록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재수 강도사님, 잠깐 저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오는데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 훈련 때가 가까웠구나. 조만간에 실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많은 사람 확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복원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우리는 귀신하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통치권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통치권을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없으면 기도하고 훈련하고 회개해서 장착함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것은 다 귀신이 막아서 믿지 못하게 하고 죄 짓게 만들고 저주를 쳐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몰아내야 비로소 내 몸도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회개하여서 내 속에 영 먼저 몰아내고 훈련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영도 몰아낼 수 있는 복된 자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악한 영에 시달린 자들을 건져내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건축원금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아주시며 하늘나라의 천국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며 또 수고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등록한 우리 김재숙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으로서 준비되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이민아 집사님 멀리서 오지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나라를 열심히 회개해서 천국에 꼭 들어가고 아름다운 멸류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을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게 하고 천국을 경험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게 집에 좋은 거가